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란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어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먼저 어제인지 주일 말씀에서는 나누지 않았는데요. 오늘 보면 앞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참으로 이제 유명하고 또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을 드렸죠. 그 당시 처음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라는 점.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신비로운 현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점을요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시기하는 자들, 종교 기득권들과 스데반과의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고요. 이에 그들은 스데반에게 거짓 누명, 즉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종교회의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의에 잡혀온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그 내용이요 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일 말씀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과 함께 간다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운행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의 충만함과 이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성경과 동떨어진 채 일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진술을 하는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을 살펴보시면 다름 아닌 성경의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꿰고 읽지 않았더라면 결코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과 삶 속에서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이 이거지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아무튼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진술을 이어나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분명 이방인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가 거주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이방 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방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내포된 의미인 것이고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 의한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메소포타미아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이런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전한 그 오만한 태도를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과연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난민에 대해서, 소수자들에 대해서 취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지금 유대인의 태도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딱 잘라서 사람을 나누는 태도는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그 태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어서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말합니다. 무조건 믿었다라는 거죠. 무조건 믿고 고향 떠나고요. 무조건 믿는 믿음으로 자식이 없는 중에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요. 그로 인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여러분 과연 어떠세요? 저는 이제 특히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나이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주변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생명을 끊어내는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 믿음은요,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살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도 그 믿음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안전한 삶의 기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랑,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이집트로 팔려가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요.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총리가 되었고, 그를 통해 결국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서 노예가 되었지만 총리가 된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을 충년으로 구원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요, 스데반 집사는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연결짓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가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 및 해석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들을 위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더욱 열심을 보일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하사 제 모든 입술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